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짜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백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숙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강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성옥이요 열둘째는 사수령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하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의 부인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 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참으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렇게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문 영혼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제자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가정집에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세상 밖으로 더 나아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할 때 문영혼들이 주께로 나아오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건강한 지역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법을 세우고 집행하고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나라가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어 남녘과 북녘이 복음으로 통일되고 나아가 세계를 선교하는데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여행 7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로 이제 모든 시리즈를 다 마치는 새 창조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사실 이것만 이야기하더라도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성경 여행을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 날이 우리에게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새 창조 시대, 그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되었던 창조가 참으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하게 되고 그 이후로 곧이어 우리 주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에 들어와서 완성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그 일들을 직접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일에 여러 가지 배경들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있었고 또 그 영토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권적인 언약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따라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새 창조 시대,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 완성하시는 그 시대를 살펴봅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 여기부터 시작하여 영원히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집중적으로 이 새 창조 시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 새 창조 시대는 우리 주님께서 새 언약을 완성하시는 단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동안 배워왔던 구속 언약, 창조 언약,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선지자들의 새 언약 예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이제 그 새 언약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교회마다 적용되어지고 이제는 새 언약이 완성되어 그동안의 모든 언약을 완성하는 지점으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대목을 살펴보면서 새 창조 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 창조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부터 영원까지의 기간이라 하였습니다. 이 새 창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시간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창조가 이제 비로소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시점입니다. 과거에 창조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타락하여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참으로 멸망하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창조의 완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시죠. 또한 타락하고 멸망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구속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자 우리에게 수많은 시간들과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제 그 역사가 완성이 되는 그 단계가 새 창조 시대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그 시점이 바로 새 창조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실제로 이루어질 그 새 창조 시대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1장 10절에도 보시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예수님께서 새 창조 시대를 어떻게 여시는지를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림의 언어, 그러니까 상징적인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여 새 창조 시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고 그 중에서 가운데 본론이 매우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4개의 환상이 있다 하였죠.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서 4가지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7 촛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바로 7인 나팔 대접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세상이 참으로 점점 더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이었습니다. 지극히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 이것을 성령 안에서 본 것이죠. 세상은 좀 더 크게, 좀 더 멀리, 좀 더 빠르게 이렇게 더 높아지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상의 최후의 모습이죠. 그러나 4번째 오늘 보았던 이 환상, 바로 새 예루살렘 성, 곧 교회의 마지막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새 창조 시대의 핵심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 새 창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지 3가지의 요소를 따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새 창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21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좋은 표현입니다. 이 새 창조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고 재창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을 때에 그 창조를 이제는 갱신하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새롭다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롭다, 새로움,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보통 헬라어로는 네오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시간이나 어떤 기원의 새로움, 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네오스가 아니고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은 갱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 전에 창조하셨던 이것을 완전히 소멸해버리고 새롭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창조하신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신 분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세계가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이 그것을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탄이 이렇게 망가뜨렸으니까 안 되겠다. 다시 없애버려야지. 새롭게 이제 다시 만들어야겠어. 라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종종 생각하곤 하죠. 사람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했다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싹 다 없애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안 되나? 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참으로 대조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것이 좋았더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에 잘못되고 좋지 않게 보였던 모습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래서 갱신하시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그 시작점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거나 엉뚱한 죄의 길로 가서 망가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못생겼다가 잘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과거의 행적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질적으로,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나아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여전히 새 창조의 시대가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수 있고 죄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적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로 향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향하며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 창조 시대에는 그럴 일이 전혀 없겠죠.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워지고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그 시대를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도 말합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이제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 있던 곳이죠. 이것은 세상의 큰 바벨론 성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마치 신부의 모습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좀 다른 모습이죠. 예.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새 창조 시대에는 이렇게 새로워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이곳이 곧 성전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니라. 아멘. 이거 앞서서 이제 정육면체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 그곳에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해서 정육면체로 그렇게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환상 중에 지금 보게 됩니다. 그 앞에 나오는 부분이겠죠. 10절 21장 10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기에 이제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성전이 결국에는 실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의 규격을 재보니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이것을 다른 단위로 환산 또 해보니까 얼마입니까? 16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읍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스타디온은 우리가 운동장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죠. 스타디움이라고 말할 때에 이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스타디온이 스타디움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어졌습니다.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변형이 되어질 때 스타디온이 스타디움으로 바뀌었고 이게 운동장 하나의 규격입니다. 근데 이게 몇 개라고요?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얼마나 커요? 운동장이 12,000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네모 반듯하대요. 그리고 정육면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좀 상상이 되시나요? 뭐 그런 것이 다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네모 반듯하다, 정육면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에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딱 떠올리는 것은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성막 또는 성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장소가 딱 정육면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구나 라고 얼른 깨달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성전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의 성전을 보고 싶었는데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안 보여요. 결국에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성소,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보입니다. 전 우주에서 지구, 지구에서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제단, 제단에서 성막,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성전, 성전 안에서도 지성전. 이 모습이 나중에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성전이라고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였으며 그 성전의 완성된 모습,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 또한 성전으로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영토가 어떻게 돼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곧 지성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니 성전이 안 보이겠죠? 네. 경계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끝이 안 보이는 거죠. 멀리서 떨어져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전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과 같은 단장한 신부와 같은 그 모습의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뭐가 될까요? 교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성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다 건물이 마치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로만 모여진, 순전하게 모여진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새 창조의 시대의 하나님 나라 영토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창세기 1장부터 3장 사이에 창조의 모습과 상당히 대조적이면서도 창조의 모습이 이제는 완성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놀랍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께서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셨다고 표현합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하늘하고 땅만 창조하셨다는 뜻일까요? 하늘과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겠죠. 근데 이 하늘과 땅이 새 창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창조 때에는 바다가 있었죠.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창조 시대에는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가 없대요. 그럼 이제 수영을 못 하겠네. 바다가 없대요. 특이합니다. 그리고 창조 때에는 낮과 밤이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가 없어요? 새 창조 시대에는 밤이 없다고 말합니다. 창조 때는 해와 달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지구가 공존하고 그리고 자전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새 창조 시대에는 뭐가 없어요? 해와 달이 없어요. 빛 대신 오직 하나님만 계셔요. 창조 때에는 식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모습들이 보입니까? 생명나무. 놀랍게 거기에는 모든 것들이 생명을 갖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창조 때에 동물들이 있었죠. 새 창조 시대에는 동물들을 대표하는 네 생물들이 나타나죠. 동물들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창조 때에는 7번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날마다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성소였다면 이제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자신이 성소이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에 생명나무가 있었죠. 에덴 동산에. 근데 여기 새 창조 시대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조 때에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바로나에서 4개의 강이 흘러갔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강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생명수 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금과 각종 보석들이 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과 진주와 12가지 보석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향하여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탄이 침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그러나 새 창조 시대에는 이젠 더 이상 사탄의 침입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창조 때는 있었지만 이제 새 창조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 어디 갔을까요? 예, 불바다에 들어가요. 영원한 심판의 장소인 불바다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적인 모습으로서 창세기 1장에서 3장에서 말하는 창조와 대조되는, 그러니까 새롭게 갱신이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의 영토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새 창조 시대에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시기까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모이는 그곳이 새 창조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교회라고 말하죠. 예배당도 있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세례를 베풀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가리켜 눈에 보이는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심으로, 마음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누구만이 알까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불리는 거예요. 천상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성도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이고, 이 땅 위에서 눈에 보이지만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불렸던 교회가 새창조 시대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까요? 갱신이 될까요? 네,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이것은 사람의 사중 상태라고 우리가 또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아담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죄가 없는 상태였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도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모습의 사람이었었죠. 그러나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람의 모습은 바로 죄인된 모습이죠. 아담의 범죄함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죄 가운데 태어나고 결국에는 죽고 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두 번째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사람의 상태는 뭘까요? 그런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 가운데서 멸망받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 거듭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 새로운 피조물, 그러나 완벽하게 완성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이 사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고 새 창조의 시대가 열리면 바로 아담보다도 더 뛰어나고, 참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그 완성된 사람의 모습,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형상을 가진 그 영화로운 모습, 바로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을 것입니다. 비록 이 땅 위에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난을 당하고
질병과 또 불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몸을 가진, 신령한 몸을 가진, 영화로운 몸을 가진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리고 식사도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신자와 불신자는 모두가 다 동시에 부활이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불완전하고 연약했던 그 모습, 질병을 가졌던 모습에서 이제는 단절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참으로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저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볼 정도는 아닌 것이죠.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는 최후의 심판도 있게 되죠. 최후의 심판 때는 누가 심판을 받을까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죠? 사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또 그를 추종했던 불신자들, 이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새 창조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요소, 주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언약들, 그 모든 언약들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때가 새 창조의 시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조 언약.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네가 순종하면 생명을,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참으로 그로 인하여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함으로 죄인이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었었죠. 이 창조 언약이 이제는 완성이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모습이죠? 이제는 생명나무 생명수를 마시는, 참으로 그 전에는 불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얻고 생명수를 마시는 그런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22장 1,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제는 정말 새로워진 창조 언약이 완성이 되어져서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들어가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처음에는 창조 때는 빛과 어둠이 있었는데 이제는 어둠 자체가 없는 것이죠. 참으로 빛 가운데로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창조 언약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아담 언약.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17절.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로 곧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먼저 명하셨죠. 너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이제 물 것이다라고 했던 대목이죠. 예,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지만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게끔 그렇게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죠. 또한 이 아담 언약을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 뱀의 후손이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새 창조 시대에 여자의 후손들은 전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지만 뱀의 후손은 전부 다 불못에 던져질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21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아담 언약이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노아 언약. 노아 언약은 창세기 9장에 나왔었죠. 땅이 있을 동안에 사시사철이 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언약하셨어요. 이게 일반 은혜의 언약이었죠. 근데 그 한계가 언제까지였어요? 노아 언약은 땅이 있을 때까지만 일이 있겠다 하셨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 땅이 사라지고 새 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노아 언약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된다고 했죠? 그 나라가 무슨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살 수 있는 땅도 주시겠다고 하셨죠? 거기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누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죠? 이방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일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1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4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만국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온 땅에 전해졌는데 이제 그 만국이 복을 받고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온대요. 빛 가운데로 들어온다.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이 완성이 되는 모습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모세 언약. 모세 언약 기억하십니까? 모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만들라고 하셨죠. 하나는 장막, 또 하나는 제사장에 쓸 물건과 옷, 이런 것들을 장막과 제사장을 준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와 때를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장막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 21장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특정한 장소, 장막, 하나님의 성막에서만 만났던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제 특정한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제 22장 3,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 4절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관을 쓰고 나아갈 때 그 관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렇게 이름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 있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 모세 언약의 완성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다윗 언약 기억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17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고 싶다 이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언약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서 그 성전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져서 영원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셔요. 그 다윗의 아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나라, 새 창조 시대의 영원한 나라가 바로 다윗의 계보를 따라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영원한 왕국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22장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또한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 또한 나오는데요. 21장 7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놀랍죠? 이 다윗의 언약들이 성취되는 모습을, 완성이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 모습이 이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나아가 새 언약 또한 예고했고 선포하셨고 적용되었었는데 이제 이것이 완성된다고 말씀하시죠. 앞에 나왔던 모든 언약들을 다 합해서 새 언약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기존의 모든 언약 내용이 다 성취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린 양의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것이 새 언약이 완성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1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교회를 신부 삼으셨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이 모습이 완성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곧 성전이신 것을 21장 22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이
21장 3절에서는 등불이라고 표현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곧 새 언약을 믿고 그 새 언약에 적용되어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아가 그 어린 양이 보좌에서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새 언약이 완성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주권이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죽었고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여러 황제들, 주권자들, 대통령들, 독재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나라 또한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고를 반복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보좌만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장 5절입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십니다. 이제 이 일이 곧 완성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미 복음을 들었지만 또 오늘 우리가 듣는 가운데 복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1장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값없는 생명수가 주어질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은 망하고 교회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마지막이 새 창조의 시대를 연다 하였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심판을 행하시고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히 그분의 임재 속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약속하십니다. 이것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 22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0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은 결국에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하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더디 온다 하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속히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예수님, 아직 나 결혼도 못했어요. 예수님, 저 아직 집도 마련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저 아직 자식도 없어요. 예수님, 저 아직 성공도 못 해봤습니다. 예수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우리는 오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속히 오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새 창조 시대가 열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어서 속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구원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그런 사람들에게 값없이 생명수, 생명나무를 약속하십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더 이상의 관용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날을 속히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날을 이제는 소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참으로 이 세상의 미련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오직 교회만이 영원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속한 자로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거룩한 신부와 같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기회가 없을 그때를 맞이하기 전에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참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없어지고 사라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원히 남을 교회,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것에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여기에 쏟아부으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곳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